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사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상한 마음과 사람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파라오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 파라오 앞에서 선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 달리 첫 번째 대면에서 모세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지아에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 그 가운데 파라오가 넙죽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파라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 말하면서요 그들에게 더 고된 노동, 고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백성의 원망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나아가죠.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요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던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 같지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또 다른 마음에서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미 이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흘려지는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3절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였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순간에 일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430년 이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600년 가까운 기간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밌는 표현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자로 함께 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함께 하셨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내가 전능자로서 전능의 팔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낼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에 대한 계획도요,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 그들의 조상과 함께 했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그대로를 성취해 나가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이 거류하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직 한 번도 그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들을 분명하게 차지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보면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그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과 달리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430년이라는 타국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한 번도 어쩌면 자신이 거류민이다,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온전하게 그것들을 기업으로 삼아 살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요, 깨우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요, 애굽에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요, 최적화되었어요. 노예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상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파라오가 더 강도 높은 노역을 그들에게 시킬 때에도 그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꾹 담고요, 파라오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그들의 기록관들이 대표로 나가서 우리에게 노역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긴 했지만 파라오가 또 다시 거절하자 그들은 아무 말 못하고요, 정말 노예스럽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벽돌 굽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애굽 땅이 타국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너희는 이곳에서 타국민으로 살고 있다. 비록 430년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타국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땅을 줄 것이다. 영원히 거주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큰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큰둥해요. 왜 그렇습니까? 호기 있게 자신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모세의 말이요, 파라오 앞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 파라오가 그 모세의 말에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마음이 상했어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3일길 되는 곳에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더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상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힘없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랬듯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보면서요 그들은 박수 쳤을 겁니다. 야, 대단한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파라오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노역을 그들에게 시키자 그들의 마음이요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안 되는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 아니 비전과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다 상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이들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과학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계획을요 쫙 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에 이제 그들의 귀가 닫혀 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 보면서요 되지 않는구나 낙심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과정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역사하는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요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 모세가 지도자로 첫걸음 걷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요 그도 8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처음 사고 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는 무명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10수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요 초대 왕은 아니었어요. 아니 통일왕국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그는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차곡차곡 시간에 그리고 공간에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져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이요 다 무시하고 모세 역시도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오늘의 결과, 오늘 일어나는 결과들만 보면서요 그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은 이런 전제가 있겠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져 간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서 결과만 보고 귀를 닫는다면 어떤 결과가 낳게 되겠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요, 스스로 걷어차는 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닫게 되죠. 몸은 비록 하나님 말 앞에 나와 있지만 귀가 열리지 않아서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져도요, 그 말씀은 나와 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딱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 전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요, 시시콜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면서, 야, 살려면 너희가 오늘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또한 그것이 끝나고 출애굽하려면 이것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펼쳐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돼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어질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려질 그 하나하나의 재앙들에 대해서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고된 그 이야기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이요, 눈으로 매일매일 보여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이 점점 더 확연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완성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 받지? 마치 내 능력 받지? 이 일에 너 동참할래?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이제 내 말 좀 따라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보여졌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귀를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푹 닫으신 채, 너는 굿이나 먹어 떡이나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정 가운데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한 채 그냥 결과만 잘 차려진 상만 받는, 그런데 잔치에 동참하는 자로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하는 그 순간에도 귀는 닫히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아서 내 뜻과 다른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 앞을 향해서 온전하게 열려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열려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설교하고 있고 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모세의 모습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서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기껏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파라오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제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파라오가 또 내 말 듣겠습니까? 전 못 가겠습니다. 우리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면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또네 또 반복되네, 이거 모세의 고질적인 벽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마치 전염병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수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세에게 전염되고 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세는 수없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반복하면서요 계속 만들어져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모세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생각과 말이요 모세에게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 그가 절대 다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상해서 귀를 닫는 백성들,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를 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역시도 절대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모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들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다수의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작용들을 하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다수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절대 다수에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고 생각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의 전염성, 아니 생각의 전염성, 절대 다수의 가치의 전염성, 세상의 가치의 전염성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보편적인 가치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행동들은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사고, 경험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다수의 생각, 다수의 뜻, 세상의 가치에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부정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13절에서 자신의 계획들을, 아니 모세를 세우는 또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요, 모세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전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말 그대로 그냥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 굳건하게 세우세요. 그 모습은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워가는 과정에서요, 모세의 태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으로 서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기 위한 계획인 것들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다수의 보편 가치를 따라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과 보편 가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노라고 말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달리 예스라고 말하면 우리 역시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열려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우리 마음방에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는 닫혀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놓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령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영안의 귀는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보편가치나 절대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아니면 물들어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또 불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닫혀진 그 순간 또 우리의 영안의 귀가 열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적용시켜 주시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들려지는 말씀이 그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가운데 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여건이 어쩌든 어떠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언제나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수의 말에 따르지 않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 역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생각이나 보편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